우리의 목적은 그날 하루예요. 그날 하루에 모든 인간들의 운명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하늘 가느냐 마느냐가 결정되는 것이죠. 지금 마지막 시대 7재앙이 떨어질 때 이 장면을 보세요. 하늘의 종이축이 말려가고 산과 바다가 제자리에서 움직이는 이런 상황 속에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격렬한 시험을 받았을 때 견뎌야 합니다. 세상과 악인들 앞에서 조롱당하고 멸시받을 때 주님께 대한 충성을 입증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하늘에 받아들여지는 것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악한 종아 나를 떠나가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는 그 마지막 선고를 들을 때 그것이 얼마나 무섭고 참혹한 것인지 우리는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날이 될 때 의인들은 환희하게 될 것입니다. 그 하늘 저편에서 뭔가 희미한 광채가 나오면서 시작되는 그 작은 모습이 움직이는 것을 보면서 온 신경을 다해서 의인들이 그것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작은 구름이 점점 더 지구로 가까이 오면서 구름이 밝아지고 영광스럽게 되면서 마침내 거대한 천사들의 무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이 지구의 공중에 임하실 때 하늘은 찬란한 천사들로 가득 차버릴 것입니다. 지구 어디에 있든지 그들을 볼 것입니다. 서울 하늘에 천사들이 가득 차 있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뉴욕 하늘에 천사들이 가득 차 있는 것 보세요. 그들이 엄청난 영광으로 하늘을 채우고 있는 그 모습, 그 모습 앞에서 누가 죄를 붙잡고 있을 수 있을까요? 누가 마음에 죄를 품고 있을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주께서 이 공중에 나타나는 그 순간 지구에서 또 다른 놀라운 일들이 펼쳐집니다. 어떤 일이 생길까요? 이 모든 일들이 24시간에 이루어지고 거의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죽었던 의인들이 부활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음성이 무덤에서 자는 자들을 불러 일으키실 것입니다. 무엇으로 불러 일으켜요? 음성 하나로 불러 일으키시는 것이에요. 어떤 수술실을 마련하고 무슨 조립공장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로 불러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로다. 엄청난 일들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아담 이후로 죽었던 모든 의인들이 무덤 속에서, 땅 속에서, 바다 속에서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그 생명을 받아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순식간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지구 마지막 날에 그래서 두 무리가 주님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첫째 무리는 짐승의 표 환란과 7재앙을 살아서 통과한 살아있는 의인입니다. 이들은 한 번도 죽지 않는 것입니다. 한 번도 죽음을 맛보지 않은 채 그리스도의 재림을 맞이하는 특별한 사람들이죠. 14만 4천입니다. 두 번째 무리는 죽음에서 부활한 의인들입니다. 짐승의 표 환란 때 순교한 사람들, 중세기에 순교한 사람들, 구약시대에 고통당하면서 순교한 사람들, 이때 다 일어나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 펼쳐질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걱정할 것 없습니다. 그 엄청난 6,000년의 역사 동안에 지구의 이곳저곳에서 일어나는데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는 단 한 사람의 영혼도 놓치지 않고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기가 막힌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이런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누구를 끌어모아요? 택하신 자들을요. 택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택함을 받는다는 것이 무엇인가요? 진리를 줄 때 진리를 받고 순종하는 것이 택함 받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호소하실 때 성령의 음성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고 굴복하는 것이 택함 받는 것입니다. 그런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단 한 영혼도 빠지지 않고 다 사방에서 불러 모으시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그날의 말이죠. 그날 우리가 누구를 볼까요? 아브라함을 보고 야곱을 보고 요셉을 볼 것입니다. 사도들을 보고 중세기 성도들을 보고 그들이 살아나는 모습을 모두 보게 될 것입니다. 바다에 빠져 죽었던 의인들, 산속에 파묻힌 성도들이 그날 일어날 것입니다. 사막에 있던 성도들, 지하 동굴에 갇혔던 성도들, 해저 동굴에 있던 성도들이 다 일어나는 것입니다. 짐승의 표 환란 때 순교한 성도들도 그때 일어날 것입니다. 그들은 짧은 시간 무덤 속에 있다가 나오는 거겠죠. 하나님께서는 이 부활을 약속으로
성도들에게 충성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내가 살려줄게. 죽도록 충성해라. 성도 여러분, 이 부활한 성도들이 불멸의 영광을 입고 일어나서 이렇게 외치는 것입니다.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죽음을 이기고 일어난 성도들입니다. 목소리를 합하여 승리의 함성을 울릴 것입니다. 이 성경은 말하기를 그들이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영광스러운 몸을 갖게 될 것이란 것이죠.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우리가 죽었을 때 잠을 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잠만 자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깨어날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나팔 소리가 들릴 때 그때 다 일어나서 호련히 순식간에 다 변화된다고요. 자, 호련히 변화된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영생할 수 있는 몸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날에 죽었던 아기들도 천사들에 의해서 어머니의 팔에 안기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놀라운 모습이 마지막 24시간에 펼쳐지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적은 그날 하루예요. 그날 하루에 모든 인간들의 운명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하늘 가느냐 마느냐가 결정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 마지막 시대에 어려움과 반대와 오해에 익숙해져야 합니다. 이 세상의 거의 모든 사람들은 진리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2000년 기독교 역사에서 수천만 명의 사람들이 진리를 붙잡고 순종하다가 이단이라는 누명을 쓰고 무덤으로 들어갔습니다. 여러분들 그 기독교 역사 아시죠? 그러나 그들 모두 주께서 오시는 날 모두 보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누구도 입어본 적이 없는 흰 옷을 입고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가게 될 것입니다. 지구의 어떤 왕들도 써본 적이 없는 영광의 면류관을 하나님께서 씌워주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이 면류관을 쓸 자격이 없다고 외칠 것이지만 주께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날을 바라보면서 이 길을 가라고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오십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예언은요, 확실합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예언은 초림에 대한 예언보다 8배 이상 많다고 학자들은 말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예언 중에서 재림에 대한 예언보다 확실한 예언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그 확실한 예언을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견고해지셔야 됩니다. 죽도록 충성하는 자들에게 영생과 하늘이 주어지는 것입니다.